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전쟁 중에 직접 이 상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이 자연 사망률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요, 이 많은 자연사 병명을 이름을 지었는데 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낙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염증도 심해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도 언제 전쟁 중에 휘말려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큰 낙심이 찾아왔다 그래요. 이 너무나도 크게 낙심한 결과 그게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냥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삶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낙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대적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 이 낙심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이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도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랑은 너무나도 상관없어 보인다는 거죠. 야,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네? 나한테는 뭐 상관없는 일인데. 나한테는 저런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뛰거나 나는 잊어버리셨다. 나 정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쉼을 가져야 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다, 이러한 착각은 버려야죠. 하나님은 그냥 아예 우리의 모든 사고와 능력, 우리의 존재 뭐 이런 것들 자체를 뛰어넘으셔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시간도 관계가 없으시다고. 과거에도 있으시고 현재에도 있으시고 미래에도 있으시고 또 그 어디에도 있으시고 어디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부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 풍파 다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 못하는 건, 내가 모자란 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바로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자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틀어막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좀 할게요, 이렇게 난리만 떨지 않는다면, 하나님 귀찮으니까 좀 잠깐 좀 가 계셔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 이러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역사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들지 않았나,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의가 죽었을 때 그때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을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만 더 사랑하고 누구 하나는 미워하고, 아니에요. 차별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누구는 더 많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못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밖에 비가 막 쏟아져 내릴 때 간장종지 들고 나간 사람이랑 대접 들고 나간 사람이랑 받아지는 물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장종지 들고 나간 사람은 좀 있으면 금방 차고 넘치다고 좋아하겠지만, 대접 들고 나간 사람은 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아이고 나는 안 봐도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차고 넘치게 되면 더 크게 많이, 간장 종지보다 더 크게 많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릇이 크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그 그릇이 크면 똑같이 간장 종지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왔어도 적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속여요, 우리한테. 야, 이거밖에 안 받았어. 그런데 막상 가만히 깨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원기 왕성한 청년일지라도 피곤해서 지쳐 쓰러진다고 말하죠. 자, 오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 청년도 별거 없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때보다 한참 뒤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누구냐? 이 강대한 바벨론을 뜻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강대한 바벨론, 이 주변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그 결국은 어떠느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강한 권세들이요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별거 없다라는 것,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세상 권세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세상 권세는 언젠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영원히 굳건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권세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권세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능력이 더 있고 없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봐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이 고대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앞에 외치는 예수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임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걸 다 압축해서 갖고 있는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어지지 않은 강한 힘입니다. 이건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그 성령의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 새 힘을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의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마침내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부터 해방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바벨론은 망해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삶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낙심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어떨 때는 때때로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나 혼자 싸매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 퍼대던, 하나님께 매달리던, 하나님께 일러 바치던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세요. 내 마음도 풀어주실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듭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린 다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땡깡도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길이 되신 하나님, 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낙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